PRS 새벽 예배 12월 1일에 시작하여서 오늘 36번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과 14장 두 장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에 시작할 때에 한 달 동안의 주제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었고, 이제 1월 1일부터 원리적 구원과 그 구원의 삶에 대해서 계속 레위기를 통하여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에는 나병,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병에 대한 진단과 그 규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진단하고 또 어떤 신앙적 추이 가운데에서 다스려졌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과 신학이 구분되어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는 의학과 신학이 한 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질병의 치료라든지 또 뭐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구술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 질병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나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레위기 1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고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신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월요일부터, 지난 토요일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야 되지만은 교협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의 동북부 지방회와 우리 프라미스가 공동 주관한 금식 기도가 있어서 이제 어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첫 말씀이 성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은 먼저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 이 레위기 13장도 성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나병은 아직 심한 피부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상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건물이나 옷에도 이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무서운 그러한 기록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병을 성경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그 이유는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병은 한 개인에게는 고통과 좌절을 안겨다주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발병 이유를 잘 판단하고 그리고 고칠 수 있도록 당사자나 가족이나 공동체가 함께 애를 써야 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나병과 같은 혹은 또 육체의 어떠한 핸디캡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것을 죄의 결과라고 보았던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이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그 나병에 대한 분별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시고 분별 방법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13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서 구분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구분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낫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 줄 알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마치 몸의 문둥병보다도 더 심각하게 내 영혼에 문둥병이 든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그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하면은 진영 밖으로 격리하게 되고 의복이나 가죽이 부정한 경우에는 불에 태워야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옷이나 가죽에 이 자국, 색점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일주일간 지켜본 후에 그 색점이 의복이나 가죽에 퍼졌으면은 불사르라고 하는 규정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둥병과 같은 이 죄가 있다면은 빨리 끊어버려야 되고 그것을 성령의 불로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나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이 병이 회복되었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복귀하는 절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은 구약의 복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들은 영원히 격리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깨끗함을 입는 날에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공동체 가운데 돌아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완치되었을 경우에 먼저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절차가 복잡한 정결 규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병의 완치를 선언하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복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을 오늘 1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은 예배의 회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죄가 씻겨져야 예배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결하여진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7일간 초기 정결 예식을 행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정결 예식을 다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물도 드릴 수가 없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이 해결돼야 완치가 돼야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오늘 1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죄를 쉽게 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덤벙덤벙 죄를 짓지 않는데 죄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죄를 짓고도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먼저 내 마음의 죄악의 문둥병을 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성결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병이 치료받은 나환자였던 사람처럼 죄가 회개되어서 정결해진 그 기쁨으로 joyfully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willingly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분량인 13장과 1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죄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점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